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정보를 얻는 것이 참 쉬워졌지만 인터넷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그 전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거나 어떤 영역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만 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지금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여행을 선호하지만 예전에는 가이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즐겁고 유익하고 또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이 즐겁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여행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계십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위험할 때 이곳이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쉴 곳으로 인도하시며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 이 모든 과정들을 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가이드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고 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자신이 양들을 돌보고 물을 먹이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강한 부정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내가 모자라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한 것이 절대로 없다, 전혀 없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자라는 것이나 결핍이 전혀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해를 받을 때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 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만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절대로 모자라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절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해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날 안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바로 은혜라는 뜻이죠. 이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선하심, 바로 토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토브, 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랑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고 결핍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지금도 선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23편 말씀처럼 쉼도 주시고 영적인 회복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베푸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절대로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결핍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이 고향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만난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게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했었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나도 여호와의 집, 바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그분의 품 안에 늘 거하며 그분의 기뻐하심을 살아서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 임재를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여호와의 집에 늘 항상 어디서나 거하는 삶, 이것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언젠가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 바로 저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죽어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목자이신 하나님, 영원히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벽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